이름과 영광만을 높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 구원의 때가 가깝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주셨습니다. 30년 동안 살아가시다가 3년 동안 공적 생애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는 그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올라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라는 우리에게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오신다라는 그 약속은 분명한 사실이지.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바라보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올 때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전쟁도 많이 나타나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게 되고 또 서로 사랑이 식어져 가게 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들이 막 나타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는 상황들 속에 우리는 어떤 모습과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고자 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시기는요, 주님이 오실 때를, 주님이 약속하신 재림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약속을 듣고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을 받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구원의 때, 재림의 날이 가까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다 깨어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만약에 가정 상황입니다. 건물 안에 만약에 화재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보에 화재가 나타나서 막 경보가 울리기 시작하겠죠. 근데 우리는 너무 피곤한 거예요. 며칠 잠을 못 자고 있는 피곤한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화재가 나더라도 내가 아무리 졸리더라도 불이 났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피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아무리 피곤하다 하더라도 화재가 났다, 불이 났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 내가 깨어서 대피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대피하는 방법대로, 규칙대로 움직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림의 날이 되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에 완성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되지만 죄로 인해서 불로 심판받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때가 돼서 재림하는 때가 오면 이렇게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가기도 하지만 이 땅은요 불로 심판받게 되어진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안에 화재가 나면 우리가 피신하고자 하는 깨어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때는요, 이 화재가 난 것처럼 화재가 곧 나타난 것처럼 그런 위기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당장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온다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이 종말의 때가 재림의 날이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요즘 매스컴을 보면
종말의 때의 모습들이, 그런 징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아직까지도 전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 물론 잠깐 휴전과 같은 모습이지만 최근에 전쟁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도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와 종북 세력 간의 어떤 체제 전쟁과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개인주의적으로 나타나서 뭔가 함께하고 나누는 모습보다 내 스스로 나 혼자만 뭔가 잘 되고 원하는 그런 개인적인 모습들, 그로 인해서 점점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런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묻지마 살인, 지나가다가 그냥 우발적으로 죽이고 싶으니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대전의 초등학생, 그죠?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교사가 하고 그 교사와 아이가 어떤 학교의 학생과 선생이지만 깊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 아이를 살해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어떤 사회적 문제, 사고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오시는 나타나는 그 징조 중에 하나의 모습이라는, 점점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주님이 오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하나의 징조가 되고 징조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고 있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상황들은 계속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깨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있는 삶은 어떤 삶을 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것은요, 살아있다라는 모습입니다. 살아있으면 가능하게 되어 있죠. 우리가 딱 예를 들어 잠을 자고 있으면 무슨 말을 하면 깊이 잠들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깨어있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면 가능하게 됩니다. 밥을 먹었니? 오늘 무엇을 했니?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는 건 깨어있는, 살아있는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 때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서라 할 때는 설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출 수 있는 반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깨어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항상 지켜야 될 것은 우리는 항상 깨어있고 반응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의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고 반드시 그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실지, 5분 후에 오실지, 10년에 오실지 모르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오시는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우리는 살아있고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밤이라는 의미는 죄로 인해 물들어진 그런 세상을 의미합니다. 낮이라는 것은 낮에 빛이 있겠죠. 그렇다면 빛 대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맥락으로 보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삶을 살고 빛의 갑옷을 입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오늘 12절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어둠이라는 것은 아까 밤이라는 건 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모든 삶의 모습들, 결과들을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새롭게 입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악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 사랑하고 살아가고 용납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연약함 통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죄된 모든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된 습성들을 벗어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겠죠.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죄의 결과들을 우리는 항상 벗어버리고 싸워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빛의 갑옷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빛의 갑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와 진리와 성결함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의를 입고 진실함과 성결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빛의 열매를,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들이 정말 깨지게 되고 끊어지게 돼서 우리 모습 속에 조금은 남아있지만 이 모든 것이 깨짐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보다는 죄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우리가 빛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은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서 정말 우리가 창조, 죄가 없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죄악된 모습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게 막 환경들을 만들어가지만 우리는 그런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악된 모습들을 벗어버리는 의로운 상태로, 진리를 따라가는 진실한 상태로 우리가 죄로 찢겨져서 성결함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늘 싸우면서 영적인 승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가까운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단정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낮에 있다라는 것은 빛이 있는 하나님 안에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요 단정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단정히 행한다라는 뜻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예배를 마치고 우리 가정에 돌아갑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뭐 씻거나 옷을 갈아입고 편안하게 쉬게 되겠죠. 그래서 취식을 취하고 내일 아침이 되면은 우리가 직장을 가든 외출을 하든 나가게 됩니다. 낮 시간이 되면 내가 직장을 가게 되면 직장에 가게 될 때 뭐 때로는 정장을 입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의 유니폼을 입고 가게 되고 아니면 어떤 복장을 입더라도 깔끔하게 단정하게 입고 나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 가는데 막 잠옷 입고 가지 않지 않습니까? 속옷을만 입고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처럼 우리가 낮 시간에 우리가 움직이는 단정한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단정함이 그냥 우리가 그냥 깔끔하게 정장을 입고 머리 맵시를 잘 다루고 줄을 닦고 그런 깔끔한 그런 모습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을 보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 진실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단정한 모습으로 살아가요.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깔끔하게 있고 맵시 있게 잘하는 그 부분도 단정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정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착한 모습, 의로운 모습, 진실한 모습,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는 그 자체가 우리가 단정한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동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단정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옷을 또 단정하게 입는 것은 또 한편에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대충 입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단정하게 입고 나온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 내가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깔끔하게 나오자 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과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 몸과 또 겉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단정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단정함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방해가 되고 어려운 방해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나열해 주고 있는데 그 모습이 방탕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방탕하는 그런 모습에 원인이 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술이라는 술.
그래서 우리가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라고. 그래서 세상을 많이 살펴보면 술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의 관계들 속에서 참 우리가 기쁠 때,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기쁠 때 술 한잔 하자라는, 때로는 관계가 틀어졌을 때 술 한잔 하자고 하면 술을 풀어 갑니다. 때로는 내가 이 술로 인해서 모든 범죄의 일들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어떤 근원이 되고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술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질병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방탕하는 모든 원인들이 술 취함에 있을 수 있다는, 그 술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질병과 죄악과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음란과 호색과 시기와 다툼, 이 모든 죄의 열매들이 술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언쟁들이 있겠죠. 술을 마시면 천국을 갈 수 있냐 없냐 이런 얘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고 안 먹고 이걸 떠나서 술이 주는 그런 세상적인 모습, 결과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나타났다면, 술이라는 문화들, 우리가 어떤 마시는 술을 떠나서 술이라는 것은 세상의 문화를 말하는,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이 바라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단정한 삶, 의로운 삶, 진실한 삶, 청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술 취하거나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죄악된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단정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방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성결한 자고, 또 주님이 오시는 재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정말 단정한 삶, 의로운 삶, 성결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죄악된 유혹들이 많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새 사람을 갖게 되고, 그 새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가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고, 마지막 이 재림을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뜻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해산에 하는 고통만큼 최선을 다해야 됨을 갈라디아서 4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때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 주님의 옷을 입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정말 해산하는 수고를 경험해야 된다라는, 해산하는 그런 수고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분들은 잘 알겠지만 모르겠지만 이것들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때로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과 그런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날이 다가오는 그날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옷을 입는 일에 해산에 수고하는 것까지, 때로는 내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 만큼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또 요한 1서 3장 3절 말씀 보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3장 3절에도 우리가 주님의 날이 가까웠을 때 우리는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 주님을 향해서 소망이라는 것, 저 하늘 소망을 말하기, 그 삶을 살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 깨끗한 삶, 우리 영혼이 깨끗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우리가 불로 심판에 임하게 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불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올라가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때로는 그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불이라는 심판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재림이 우리에게는 두려운 역사가 아닙니다. 기쁨이 되는 시간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그때를 기다릴 때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나 믿으니까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안정한 모습으로 의를 이루고 정결한